오늘 본문은 민수기 2장의 말씀입니다. 33번째 날 새벽에 33번째 옥합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돌아보시고 일일이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주일은 종려주일 겸 성찬 예식이 있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한 주간 우리 교구별로 또 청년부 헤세드 나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를 나누어서 함께 드리려 합니다. 꼭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 33번째 날 새벽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33번째 날인 것도 맞지만 33번째 날 이 새벽에 하나님, 나의 첫날입니다. 나의 첫 예배입니다. 나의 첫 순종입니다. 나의 첫 눈물입니다. 나의 첫 찬송입니다. 나의 첫 기도입니다. 나의 첫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백하면서 100일을 지나가십시다. 100일이 긴 날이고 많은 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하나님 100일을 달려갈지라도 그 많은 100일 하나가 나한테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첫날이요, 첫 순종이요, 첫 사랑입니다. 고백하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차례대로 읽을 때에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오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마음에 작정을 하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의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에 군대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이니 아들 아비나단이도.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 사테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요.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1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새벽 미명에 마음을 작정하여 주님 앞에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와주시고 새벽에 만나주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한 33번째 날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의 군대는 받아야 할 훈련이 있다. 예수의 군대는 받아야 할 훈련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해병대는 해병대 훈련이 있고요, 공수부대는 공수부대 훈련이 있고, 하나님의 군대, 예수의 군대, 성령의 군대는 그들이 받아야 할 훈련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군대는 받아야 할 훈련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종살이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시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곳을 여호와의 군대의 진영이다 불러주세요. 그리고는 각 지파 한 사람 한 지파 한 지파 이들을 가리켜서 군인이다. 여기 2절에 보시면 그래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군대다. 군대라는 단어가 있고 2장에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군인이다.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와의 군대다, 너는 여호와의 군병이다 불러주시면 그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그가 여호와의 군병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격, 내 조건, 내 생각, 내 처지, 내 형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불러주시는데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군대라, 예수의 군대라, 성령의 군대라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33번째 날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던 없던,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러주시는 이가 불러주시면 되고, 저 써주시는 이가 그렇게 써주시면 그는 작아도 천해도, 작은 보리떡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천한 생선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군병이 되고 예수의 큰 군병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큰 군병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부터 시키세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실 인생은 그냥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써버리시면 얼마 못 가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땅에서 별 어려움 없이 그냥 귀한 자리에 오르고 아름다운 자리에 오르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교회에서나 사업장 가운데서나 세상 가운데서나 그분은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사울 왕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어집니다. 오래 쓰임 받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쓰임 받는 분들을 보시면 반드시 훈련 받습니다. 훈련이 언제 끝나는지 모를 정도로 긴 훈련 과정을 지납니다. 여러분, 좋은 군병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군병된, 예수의 군병된 이들은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광야 훈련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좋은 군병이 되려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반드시 광야 훈련을 지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광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설명하세요.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거기는 광야가 어떤 곳인가? 8장 15절 상반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이 광야를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거기는 너무 넓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한번 들어오잖아요. 길이 없어요. 광야에 들어온 건 알겠는데 길이 보이질 않아요. 길이 보이질 않으니까 끝이 보이질 않아요. 끝이 보이질 않으니까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 짐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대한 곳이다. 또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위험한 곳이다. 왜냐하면 거기는 불뱀과 전갈이 있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는 떡도 없고 음료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광야에 들어오면서 저 떡 문제, 물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얼마나 많고 문제가 얼마나 끝이 없는지, 하나 해결하면 또 기다리고 있고 하나 해결하면 또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광야를 싫어합니다. 광야를 만나면 남종이든 여종이든 누구도 예외 없이 빨리 지나가 버리려고 하고 빨리 벗어나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광야를 다 싫어하고 광야를 다 꺼려합니다. 이게 광야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병들, 예수의 군병들을 어디서 만들고 어디서 빚고 어디서 훈련시키시는가? 군병 같은 군병으로 어디서 만드시는가 하면은 광야에서 만드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사람 살 곳이 못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빚어지는가 하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광야는 거룩한 곳이고 구별된 곳이고 특별한 곳이에요. 물론 그들에게도 광야는 힘듭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광야는요 특별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그들이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앞에서 훈련받는 것이 광야입니다. 저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해라. 이는 광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에 들어가잖아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유명한 분도 그가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광야에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 광야인데, 광야에 들어서면 아무리 교만한 인생도, 아무리 뻣뻣하고 잘난 인생도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깨져버리는 것이 광야인데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신명기 32장 10절인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 다음에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광야는 위험한 곳이고,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이고, 광야는 답이 없고 길이 없는 곳인데,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가? 32장 10절이요, 만나주신다,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 이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셔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광야가 선물입니다. 광야가 있고 나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데, 그러니까 광야를 만나면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할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를 만나시면 제대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영도 제대로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혼도 제대로 훈련 받으셔야 되고, 육도 제대로 훈련 받으셔야 되고, 인격도 성품도 자세도 감정도 생각도 언어도 광야에서 제대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훈련 받아야 제대로 쓰임 받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노예 집단이 정말 여호와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병으로 이들이 견고히 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광야가 힘든 곳이고, 광야가 어려운 곳이고, 광야가 위험한 곳이라서 광야를 만났을 때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고 대충 지나가 버리고 우리가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만났을 때 건성으로 지나가시는 종들, 그분은 건성으로 쓰임받아요. 대충 지나가는 종들은 대충 쓰임받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어설프게 지나가는 종들은 어설프게 쓰임받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아야 제대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만날 때 우리 가운데 광야를 지난 분도 계시고 광야 한복판에 계신 분도 계실 터인데, 광야를 좋아하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광야는 좋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광야를 제대로 지나가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제대로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그 직분자는, 그 종은 제대로 쓰임받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아야 제대로 쓰임받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문제가 떡 문제예요. 제일 먼저 만나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물 문제예요. 이들이 광야 기간 내내 떡 때문에 불평하고 물 때문에 불평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불평하고 목말라, 아이고 이들이 계속 불평을 합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떡 문제, 물 문제를 만났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떡 문제를 만났다고 떡 문제만 하루 종일 묵상하는 분이 계세요. 물 문제 만났다고 물 문제만 하루 종일 묵상하는 분이 계세요. 자식 문제 만났다고 하루 종일 자식 문제만 묵상하는 분이 계세요. 떡 문제 묵상하시는 분은 얼굴 가만히 보면 이마에 떡 쓰여 있어요. 떡 때문에 얼굴이 시커매요. 이렇게 보면 얼굴이 떡상이에요. 자녀 때문에 고민하며 근심하는 분들은 이마에 잔용해가지고 그냥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니라 자녀 얼굴로 그냥. 여러분, 저 물질 문제를 만나서 물질 광야를 지나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시커먼데 이 이마에 물질 써가지고 누가 봐도 아하, 저분 물질 문제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만나면 떡 광야든 뭐 자식 광야든 물질 광야든 건강 광야든 관계 광야든 사업 광야든 무슨 광야를 만나면은,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떡 광야를 만나면 24시간 떡만 묵상하고, 저 물질 광야를 만나면 24시간 물질만 묵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병, 예수의 군병, 성령의 군병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예수의 군병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날 예수의 군대로, 예수의 군병으로 불러주신 거 내가 정말 믿습니다 고백 있는 분들은 여러분 꼭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입술을 열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하나님의 군병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가 장막을 칠 때에 하나님의 전을 향하게 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눈만 뜨면 성막이 보여요. 문만 열면 성막이 보여요. 고개만 돌리면 성막이 보입니다. 광야에서는 여러분, 광야를 잘 지나가려면
어떻게 광야에서 제대로 훈련받는 겁니까? 광야를 제대로 지나가려고 하시면, 잘 지나가려고 하시면, 잘 훈련받으려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눈만 열면 하나님, 고개만 돌리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견고히 설 수가 있고 인생이 견고히 설 수가 있어요. 그래야 광야를 여러분 견고히 지나갈 수가 있어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3편 그래서 2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종은 그 특징이 123편 2절에 보시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바라보다. 종은 바라보는 자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자가 종이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자가 여종이듯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시편 123편 2절에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 오죽하면 우리 교회가 100일 작정 기도회를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그 많은 성도들이 내가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영상으로든 내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내가 100일을 구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오죽하면 100일 작정 기도를 작정하겠습니까? 어려워서 작정하고 힘들어서 작정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작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도 맞고 힘든 것도 맞는데 어려운 광야를 지나고 힘든 광야를 지나가는 거 다 맞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텐트를 치되 성막을 향해서 진을 쳐야 된다. 성막을 향해서 진을 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잠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제일 먼저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예수가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자고 일어나서 첫 문제가 문제부터 내 입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부터 내 입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문제로 채워지는 종들이 아니라 예수로 채워지는 예수의 군병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무슨 훈련해야 됩니까? 무슨 훈련해야 내가 하나님의 군병, 예수의 군병, 성령의 좋은 군병이 될 수 있습니까? 광야를 지날 때 마지막 세 번째 무슨 훈련을 해야 됩니까? 순종 훈련입니다. 예수의 군병들은 날마다 대장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시작은요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우리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러시는 거 기억하시나요?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들고 이놈아 좀 말 좀 들어라.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지만 저는 엄청 맞았습니다. 그나마 너무 맞아가지고 요만큼이라도 됐지. 뭐 빗자루도 맞고 파리채로도 맞고 나중에는 저 고무 호수로도 맞고 기억이 돌아보면 맞은 기억만 가득한데 여러분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순종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순종하시려면 들리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그 뜻, 히브리어의 그 어근이 이런 의미입니다. 듣는 곳. 이게 광야의 히브리어 의미가 듣는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애굽 사람들의 소리로, 애굽 이야기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니, 광야에 무슨 애굽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슨 애굽의 이야기, 애굽 소문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옆에 아무도 애굽 사람이 없는데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광야에 들어가시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고 이리저리 요동하던 인생이,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다투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꺾이고, 말 한마디 때문에 산에 중래하던 인생들이,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요동하는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가지고 광야로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사람의 음성은 온데간데 없는데, 광야는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듣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광야에 들어가서, 아니 아무도 없는데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의 소리, 애굽 사람들의 소문, 애굽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한복판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부터 해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 사람의 소리로만 채워졌던 인생이었는데, 광야에 들어갔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차 있던 애굽 사람들의 이야기를 토해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들어야 순종이 시작됩니다. 들려야 순종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을 네 진영으로 나눠라 그랬더니 진영을 넷으로 나눕니다. 일대는 동쪽으로 향하고 유다 비롯한 세 지파로 세워라. 2대는 회막 남쪽에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를 세워라. 3대는 회막 서쪽에 에브라임을 비롯한 세 지파를 세워라. 4대는 회막 북쪽에 단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를 세워라.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34절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병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살아도 순종하고 죽어도 순종하는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병이라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광야를 만났을 때 힘들다, 어렵다, 속상하다, 죽겠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순종훈련.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1점도 순종하기 시작하고 1획도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가 하나하나 훈련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광야는 훈련받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광야를 낭비하는 종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미국에서도 광야를 낭비하는 분들을 봤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광야를 낭비하는 분들을 봤고, 서울에서도 광야를 낭비하는 분들을 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광야를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필요해서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병들을 만들려고 주신 선물입니다. 광야에서 제대로 훈련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훈련받아야 제대로 쓰임받습니다. 잘 훈련받아야 잘 쓰임받습니다. 건성으로 훈련받으면 건성으로 쓰임받고, 대충 훈련받으면 대충 쓰임받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받고 있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 훈련을 잘 받기 위해 당신은 오늘 하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지금 받고 있는 당신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2번, 그 훈련을 잘 받기 위해 당신은 오늘 하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 가운데 훈련이 없는 종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받는 훈련이 무엇인 줄 알아. 그 훈련을 오늘 하루 어떻게 훈련받을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작정하십시다. 특별히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내 얼굴을 주를 향하여 드십시다. 주를 향하여서만 내 얼굴을 드십시다. 성막을 향하여 얼굴을 들었던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드십시다. 하나님, 광야가 아무리 힘들고 광야가 아무리 어렵고 광야가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 내가 이 광야에서 주님 주신 훈련을 잘 감당케 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소원하십시다. 주먹을 꼭 쥐시고 주여, 귀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